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할 때 끝까지 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만 더욱 바라봅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또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지난주에는 우리 전도사님 가정에 또 하나님의 새로운 부르심을 받고 새로운 발을 디뎠고 우리는 축복을 하면서 또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 달라스 교회 남은 자들의 귀한 사명을 깨달아서 또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또 달라스 교회를 세워가는 동역자로서 힘차게 달려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신앙의 고백과 또 현실에서 다가오는 두려움의 온도의 차이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현실에서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두려움의 환경을 능히 다스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가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하면 달라스 교회가 성장을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을까? 설교를 잘하면 가능할까? 아니면 정말 치유의 능력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을 안수를 했을 때 그 놀라운 치유의 능력이 일어나면 정말 그 교회가 부흥을 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능력이 없다면 정말 기도도 열심히 하고 인격적으로 인해서 하나님 모든 우리 성도님과 소통이 잘 되어지고 정말 어떤 섬기는 은사를 가지면 정말 교회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들을 원하십니까? 이 모든 것을 설교도 잘하고 정말 치유의 은사도 있고 어떤 인품적이시고 이렇게 섬기는 은사가 계시는 분들이 오면 좋겠죠. 근데 그런 분들은 이렇게 작은 교회는 오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또 능력에 따라서 큰 교회로 또 찬스를 잡아서 옮기기도 합니다. 근데 큰 교회 가면 정말 그분들이 또 고민이 없을까? 그들도 큰 교회 가면 또 때로는 보니까 목회자들을 보면 변질이 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교회에 상처를 주고 떠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서 역사적으로 이렇게 사라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쓰시는 분들은 어떤 자기의 능력에 따라 움직이던 사람들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충성되어진 사람들이 생명의 길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광야가 원래 어떠한 곳이에요? 우리 먼저 민수기 20장 3절 4절을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다 인도했느냐? 사실 이 광야라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이 광야라는 곳은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엄청 큰 곳이에요. 그래서 낮에는 엄청 뜨거워서 정말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지 않으면 정말 견딜 수 없는 곳이고 정말 밤에는 너무도 추워서 하나님이 정말 불기둥으로 인도하지 않으면 정말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곳이에요. 얼마나 광야가 정말 삶이 살아가기가 힘든지 많은 사람들이 군대들이 막 쫓아가도 광야로 도망을 가면 놔둔다는 거예요. 왜? 어차피 거기에 가면 다 죽는다는 거죠. 이 감기라는 것이 왜 우리가 감기에 걸려요? 박훈희 집사님, 감기를 걸릴 때 언제 감기가 걸리셨어요? 신체 조건이 좋지 않을 때. 신체 조건이 좋지 않을 때. 신체 조건이 좋지 않을 때도 물론 감기 걸리고 또 이게 조사를 해보면 감기가 언제냐면 온도 차이가 갑자기 덥다 갑자기 추운 데로 가가지고 그 순간 어떤 면역력이 약해져서 그 온도 차이를 극복하지 못할 때 그럴 때 감기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광야에 있으면 정말 하나님의 그런 은혜 없이는 절대 살아갈 수 없는 곳이에요. 그리고 거긴 또 뭐가 있어요? 야생 짐승들도 있고 또 뱀도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그냥 물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 곳. 하나님이 하루도 보호해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곳이 그런 곳이 바로 광야예요. 그런데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이 여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지금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야, 넌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라고 말을 하니까 여기서 모세가 어떻게 돼요? 이제 그 순간에 원망하는 소리를 듣고 순간 모세도 화가 났나 봐요. 순간 문을 이기지 못한 거예요. 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그러면서 반석을 두 번 닥쳤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물이 팡팡 그래도 물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정말 이 진퇴양난의 위기 속에서 전화위복이 된 거야. 정말 성공적으로 이끌어간 지도자인 느낌이 없어요. 그런데 이 관점이 뭐예요? 이건 사람들의 관점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전혀 달랐어요. 왜냐? 하나님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루본에서만 지표만 모았어요. 어떤 목사님은 모세를 80세에 부르셨기 때문에 120세 정도 돼가지고 이게 누보산에 올라가서 원래 숨 차서 죽었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보는 관점과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는 힘을 숭배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군사력이 있고 지식이 있고 경제력이 있어야 강합니다. 여러분 왜 돈 번다고 했어요? 목사님? 항상 왜 돈을 번다고 했어요? 빚 갚으려고. 돈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박민호 왜 공부를 하는 거야? 뭐가 살리려고 자기가 뭐 이미 세상을 경험을 통해서 정말 공부를 해야 돈을 벌 수 있고 아까 지식도 쌓을 수 있고 경제력도 있다는 것을 이미 체험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이런 공부를 하고 돈을 버는 거고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 자리에 나오는 것도 하여튼 내가 너무 힘들고 지쳐서 어쨌든 그런 세상에 사는 데는 절대 약함으로 돼서는 안 돼요. 세상에 뭐라 항상 강해야 된다.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경험 때문에 그 능력을 믿고 가는 거예요. 이게 이 자리가 정말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서 정말 나올 수 없는 자리예요. 정말 이렇게 찬양할 때마다 약할 때 강함이 되신대요. 저는 늘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는데 할 수 있다 생각하면 여지없이 밟아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은 항상 강한 자가 아니라 약한 자를 들어쓰셨고 또 약한 자를 통해서 너희는 세상에는 강한 자가 이기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걸 늘 보여주셔요. 그러니까 세상의 상식을 깨우는 방식이 사실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셨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성도의 구분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그런 권력을 유지하고 나아가는 거지만 우리 그리스도인 정말 성도는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없는 건 아닌데 그 두려움을 환경을 다스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둘째로 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오늘 본문에 그 이사야 55장 그 8절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런데 어때요? 우리는 항상 성공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세상의 룰을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강함을 구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약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독교인들은요, 정말 교회라는 것은 오히려 약함을 구할 때 강해지고 오히려 우리는 분명히 강해지려고 하는데 강할 때는 어떻게 돼요? 더 약해진다는 역설적인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약할 때 강한 데라면 누가 생각이 나요? 가장 생각나는 사람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늘 그 체험을 했었거든요. 사실 우리는 한국 한 번만 가면 어때요? 너무 기쁘잖아요. 근데 한국보다 더 좋은 어디는 천국을 3번이나 경험했던 사람이 바울이었거든요. 근데 바울에는 정말 이 어떤 사람이면 이방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이런 영적인 어떤 능력을 충분히 가졌던 사람이고 체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바울에게도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거 뭐가 있었어요? 고린도서 12장 7절에 보면 몸에 간질병인지 안질인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위기는 분분해요. 그런데 이 분명히 육체적인 가시로 인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분명한 너무 치명적이에요.
사실이 있었다는 거죠. 자명한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은 12절 9절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이 간질병 때문에 아니면 안질 때문에 뭔지는 모르지만 의견은 분분하게 나오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걸로 인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너무도 방해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예요? 주님 나의 병을 고쳐달라고 몇 번이나 기도했어요? 3번이나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응답을 안 해주셨다고 하는 거 있고 또 해주셨다고 하는 분도 있는데 사실 지난주에 뭐라고 했었냐면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기도의 방법은 하나님이 예스에서 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야 기다려 지금은 나의 때가 아니야 하나님이 때 줄 때 그럴 때 응답을 통해서 주시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뭐라고 했어요? 주시지 않을 때 그건 노야. 그래서 그것이 기도가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 해서 나의 욕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의 마음을 생각을 전환이 되어줄 때 그것도 하나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했던 것처럼 이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하신 거죠. 아마도 바울은 이 말씀을 듣고 곰곰이 생각했을 겁니다. 자신의 과거를 회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오히려 뭐예요? 약할 때 강함이 되었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고 그것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로 이게 한번 이 사도 바울의 어떤 사역들을 찾아보면 사도행전 이제 16장에 보면 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바울과 실라가 어디에 갇히게 돼요? 감옥에 갇히게 돼요. 사실 감옥에 갇힌다는 거, 여러분 자유가 구속이 되어진다는 거 얼마나 불편한지 아십니까? 근데 이 시간에 뭐 짧은 시간에 다 설명을 들을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옥에 갇힌 불편한 가장 어떻게 할 수 없을 때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감옥의 문이 열리고 오히려 더 신비한 체험을 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것들을 보면서 정말 자신이 약할 때 정말 강함이 되어진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16장을 넘어서 17절에 가보면 어떤 상황이 나와요? 에덴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에덴에 갔을 때는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에덴에 가서는 별다른 핍박도 없고 누가 방해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최고 지식을 가졌던 사람이고 얼마나 유창했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다 철학 지식을 동원해서 모든 사람들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놨어요. 정말 복음을 증거를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런 여행 중에 한 곳에 그렇게 다녔는데 교회를 세우지 못한 곳이 딱 한 곳이 있었어요. 어디에 있었어요? 바로 에덴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 결과적으로는 강함의 역사가 있었는데 자신의 능력을 다 발휘했는데 오히려 그때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고 오히려 다른 약함이 됐다고 생각했던 어떤 빌립보랑 그런 감옥에 갇혔을 때는 오히려 더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역에서 어느 때가 여러분 더 강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빌립보의 감옥에 있었습니까? 아니면 에덴에서 있었습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성도님들도 여러분 모르겠지만 저는 한 가정이 빠지게 되면 정말 주눅이 되고 때로는 이 일들이 그냥 하나님과 또 기도하는 가운데 근데 아까 말대로 내가 설교가 부족해서 그런가 아니면 나의 어떤 능력, 어떤 소통의 능력이 부족해서 빠지는 것은 아닌가 막 두려움이 막 들려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언제냐면 그건 내가 생각하려고 내가 묵상할 때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 목회는 내가 하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신앙으로 고백을 하는데 현실에서 오는 그 두려움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왜 약할 때 강하게 될까? 우리 성도님들은 왜 약할 때 더 강하게 될까? 정말 약할 때 내가 정말 비참하다고 생각할 때 그 하나님께 정말 부르실 수 있거든. 진실하게 부르실 수 있거든. 정말 충성으로 진실되게 하나님 정말 부르실 수 있는 그 힘이 생기거든. 그런데 어느 것 순간에 좀 안정권이 되어지면 그 부르짖음이 작아져요. 그냥 속삭여져요. 그리고 내가 자꾸 내 머리로 뭔가를 하려고 막 계획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은요 항상 약한 자들을 찾으셨고 병든 자를 찾으셨고
우리 연약한 사람들 들어서 사용하신다고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 나타났을까요? 예수님의 복음은 능력을 늘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강한 자들 앞에서는 그 복음은 능력을 늘 숨기셨어요. 근데 오히려 약한 자들 앞에서 우리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눈먼 자들을 고쳐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이라고 외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임했던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또 묵상하는 가운데 뭐 한국도 교회 어떤 복음적으로 또 성공이 되어졌고 또 오히려 처음에 뭐 미국에서 한국으로 복음을 심어주고 지금은 또 이제 한국을 통해서 많은 선교사들이 되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 한국의 아픔이 하나가 분단 국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끔 저 이제 유튜브 설교를 들어보고 또 다니엘 간증을 들어보고 하면 또 이렇게 가끔 북한의 선교사님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 북한의 선교를 나가보게 되면 거기 북한은 독재주의 체제 속에서 돈도 건물도 조직도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대요. 심지어 뭐래? 반지하 속에서 예배를 한다고 한대요. 근데 그 반지하 속에서 예배를 할 때 그렇게 예배가 뜨거울 수가 없대요. 감격의 차고 넘친대요. 정말 초대교회가 살아있는 것처럼 그런 삶을 한다고 늘 간증을 하게 합니다. 마치 죽을 먹어도 그들은 수일씩 거기서 기도와 찬양을 한다는 거예요. 그들 속에 뭐예요?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정말 이것만 봐도 와 정말 어떤 환경이 강하다 해서 우리가 주님을 붙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아까 말대로 환경에 상관없이 주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 힘이 커질 때 우리는 버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약할 때 또 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 한번 돌아봤어요. 여기에 이 시점에서 우리의 사역과 약함의 문제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정해야 할 원리가 한 가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약해서 목사님 저 너무 연약해서 그거 못해요. 어떻게 보면 되게 겸손한 것 같지만 그게 상당히 교만이라는 거죠. 겸손을 가정한 교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논리를 뒤집으면 하나님의 일도 내 힘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렌트비가 제일 무서워요. 교회 렌트비 2,000원하고 저희 집 렌트 4,500이에요. 이게 하나님 일 한다고 하면서 맨날 그것들을 막 머리가 터지는 것 같아요. 막 두려워요. 하나님은 나아간다고 막 그 말을 하지만 아까 말씀대로 자꾸 이 말씀처럼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달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니라. 내가 죽으면 내가 낮았지만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 해결했을 거 알면서도 그 과정이 너무 힘든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증거했어요? 이사야 말씀을 증거했는데 이사야 6.5절 한번 먼저 볼까요? 이사야 6.5절 하나 더 넘겨서요. 한번 있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왕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 어떠다 하였더라. 이게 이제 이사야가 지난주에 어떤 소명을 부름을 받을 때였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구름이 몰려왔을 때 누가 이 복음을 증거하고 이 복음을 나가서 외칠까? 그랬을 때 이사야가 그때 뭐라고 말을 했냐면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구를 위하여 갈고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러니까 그 이사야가 내가 자신 있어서 거기에 나갔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도 죄인이고 뭐고 정말 주눅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가 그 꿈을 통해서 또 어떤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하겠다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일 감당 못해요가 아니라 뭐예요?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믿고 더 크게 바라보고 나아가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는 거. 그래서 우리 사명자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작은 일수록 그런 어떤 소명의식 사명의식을 철저히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고 두려운 일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9장 27절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그러니까 두려워함이라.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세상으로 기울어지는 마음, 게으름, 허영, 교만이 있는 존재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순간순간 제 안에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는 그 어떤 그런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은 좀 더 내려놓게 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렇게 내가 더 철저히 놓아질 때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날마다 스스로 쉬는 자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약한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다시 한번 각오와 결단 속에서 나아갈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